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는 큰 궁금증 중에 하나가 과연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중세 유럽 사회에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인문학이 부활하고 그리고 과학의 혁명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점점 더 중요한 질문이 되어졌죠. 왜 그랬냐면 그 이전 시대만 하더라도요, 내가 누구인지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었냐면 신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이 나를 만드셨고 그 신이 내게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며 그 신이 나를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하길 원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에는 내가 누구인지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인간의 이성을 더 중시하고 모든 철학이 신을 배제한 채 연구가 진행되다 보니까 신을 잘라버린 시대의 사람들은요, 내가 누구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내가 빅뱅에 의해서 시작된 이 진화의 한 축에서 과거 한때 원숭이였다가 인간이 된 존재인가? 그리고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도덕이라고 주장하고 정의라고 외치는 것들이 과연 그 근거가 있는 것인가? 이게 옳은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팽배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탐구하기보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돈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신의 욕심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은 욕심을 채우지 못했죠.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었고,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었고, 자고 싶어도 잘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사랑을 나눌 수도 없었고, 미래를 꿈꿀 수도 없었지요. 심지어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한낱 공장 속의 기계 부품처럼 취급해버리거나 농장의 노예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존재로 취급해버리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고 연구하고 같이 고민하던 철학자들이 하나둘 염세주의적인 생각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살면 이 세상이 끝이고 죽으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우리는 그저 수많은 짐승들 가운데 하나고 저기 짐승이 태어나고 저기 짐승이 죽고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따 삶에 의미가 없네. 공부를 하면 뭐 할 거며 노력을 하면 뭐 할 겁니까? 너무나 신분 계층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올라갈 길이 없습니다. 기껏 준비하고 공부했더니 전쟁이 터지거나 약탈을 당하거나 자연재해가 일어나거나 콜레라가 퍼지거나 이러면서 인간이 꿈꾸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죠. 그러면서 인간은 그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상실해 버렸다고 생각을 했죠. 이런 생각은 오늘날에도 어느 정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나라는요, 다른 전 세계 사람들을 통계로 이렇게 전체 인구로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죠. 가진 게 많습니다.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먹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국민의 기아 문제가 해결된 나라가 몇 나라 없는데 그중 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행복 지수가 높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당신은 행복한가요? 우리나라는 행복 지수가 높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생망이라고 자살각을 얘기합니다. 아무리 기를 쓰고 노력해도 올라갈 수 없는 천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비관적이죠.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그들이 누렸던 부유함을 더 이상은 누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세대가 오늘날의 청소년들이죠. 청년들입니다. 이 청년 세대들은 결혼도 포기해, 또 외모도 포기해, 몇 가지 뭐 포기한다고 해서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3포 세대, 5포 세대, 그러더니 지금은 다 포기해서 M포 세대라고 불리우는 시대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별로 긍정적인 평가를 갖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동네에서 내가 제일 잘생긴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SNS를 보면 나보다 잘생긴 사람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잘생겼다고 느끼질 못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제법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지구촌이 하나 되면서 노벨상 받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져 버리니 나는 똑똑하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고 명문대학 그러면 어디? 서울대. 근데 서울대학은 이 열등감에 쩔어서 자살하는 애들이 해마다 나오고 있답니다.
하버드대 갈 실력이 못 돼서 서울대 왔다고 이러면서 차별한다. 내가 고등학교 때는 1등이었는데 이 학교에 들어와서 반에서 꼴찌하고 있다. 이 열등감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연봉이 얼마냐? 그걸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네가 타는 차가 뭐냐? 이걸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죠. 그러다 보니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돈이 많은 것,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이런 직업들을 찾습니다. 그러니 예전처럼 의사가 소명이고 판사, 변호사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정의를 세우기 위한 직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월급 많은 직업으로 통하는 거죠. 그러니 돈 많이 벌려고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자기 정체성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고민에 빠져봅니다.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요즘 다시 인문학이 부활하기 시작했어요. 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도 이제 직장에 취업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누구일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난 이 말이 너무 재밌어요. 참을 수 없는 존재가 가볍다는 뜻인지, 아니면 존재의 가벼움을 참을 수 없다는 뜻인지,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책을 읽어봤는데 읽어봐도 모르겠어요. 둘 다 의미가 다 있는 거 아닌가 묻습니다. 제가 가볍다고 얘기하기에는 몸무게가 꽤 나가는 사람이지만, 과연 내 존재가 이 땅에 꼭 필요한 존재가, 내가 있어야지만 이 세상에 굴러갈 수 있는가? 나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 아닐까? 이런 생각하면 참을 수 없죠. 내 존재가 너무 가볍습니다. 근데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나오는 인간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너무 리얼하게 이 시대의 정의랑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인간이란 그저 똥을 만들어내는 기계에 불과하다. 이거보다 더 큰 정의가 없을 것 같은, 똥만 만들어내는 기계. 그런데 그런 이야기에 공감은 될지언정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죠. 정체성은요, 자기 스스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거울을 보면서 나는 올바른 정체성을 가질 거야, 나는 건강한 정체성을 가질 거야, 나는 긍정적인 자아를 가질 거야, 나는 잘생겼다, 나는 위대하다. 옆에 사람이 보면 뭐라고 할까요? 미쳤냐 그러겠죠. 그런 걸 공주병, 왕자병이라고 취급할 겁니다. 혹은 더 심하게는 저거 혹시 사이코패스 아니야 저거? 쟤랑 같이 있다가 사고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정체성은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얘기해 주느냐가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가 나에게 하는 말이 그것이 내 정체성이 되죠. 내가 이생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내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니 정말 망한 것 같아 라고 해서 이생망이 아니라, 이 사회 문화와 비교해보니 이 사회 속에서, 이 문화 속에서 나는 망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망했다 생각할지라도요, 그런 사람들이요, 저 가난한 나라에 가서 이민 가서 살잖아요, 제법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권 속에선, 그 주변 속에선 두드러지거든요. 피부도 곱거든요. 더더군다나 요즘은요, 한류가 얼마나 세상에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지요, 한국말 하는 걸 되게 부러워한답니다. 여러분들 한국말 하실 줄 아나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외국 나가서 한국말로 욕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다고. 즉,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내게 해주는 말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느낌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외국에 나가서, 가난한 나라에 가서 어떤 평가를 받든 그게 뭐가 중요해?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람들의 평가가 더 중요하지.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많은 아이들이요, 부모님의 평가에 시달립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죠. 그런 애들에게는 부모님이 하는 말이 그들의 정체성이 됩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서울대 들어갈 능력이 돼도, 그 부모님이 하버드대 출신이면 그 부모님이 하는 말이, 우리 집안에서 어떻게 무식한 놈이 태어나고 하버드대도 못 가고 저 서울대밖에 못 가는, 이러고 있으면 무식한 애가 돼요, 정체성이.
엄마 아빠는 웬만한 걸 다 해. 노래도 잘 부르고 악기도 잘 다뤄. 근데 애는 음치야. 손가락이 뻣뻣해갖고 악기 하나 못 다뤄. 그럼 뭐라 그럴까요? 걔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그림을 잘 그려도 뭐라 그러냐면 어쩌다 우리 집에 이런 기형아 같은 놈이 태어나갖고 음악성이 하나도 없냐. 그럼 걔는 그냥 정체성이 기형아입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나중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무 힘든 게 아무리 상을 잘 받아와도 부모님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즉 정체성은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평가를 뭐라고 받느냐는 겁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대상들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그 대상들이요, 그 대상들이 그 시대의 인싸들이 아닙니다. 아싸들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듣죠? 인사이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웃사이더 사람들이에요.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 시대엔 권력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죠. 심지어 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4장 말미에 보면 이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예수님에게로 몰려온 사람들입니다. 귀신 들렸고 간질하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요. 심지어 이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우리가 지난주에 제 설교를 들으셨지요. 이정희 권사님이 제일 먼저 아멘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줄줄줄줄줄 아멘이 달렸는데 조회수가 왜 똑같죠? 어찌됐건 지난주에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그 땅들이요, 이때 당시 듣는 사람들은 다 촌구석이에요. 그런 땅도 있었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촌구석이에요. 그런데 그런 촌구석인 그 땅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사망의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근넬의 땅에 앉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그들이 그 당시에 듣는 메시지가 그들의 정체성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 잉여자들, 쓸모없는 인간들, 노동력으로도 쓸 수 없고 괜히 전염병이나 퍼뜨리고 사람들 무섭게 귀신 들려갖고 동네방네 해집고 다니고 이런 인간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평가를 보십시다. 그들을 향한 주님의 평가는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거야. 너희는 애통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부자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죠. 부자들이 애통하겠습니까? 부자들이 화가 나면 그냥 가해를 하죠. 복수하죠. 온유하다. 여러분, 부자들이 왜 온유할 리가 있습니까? 여기서 온유하다는 게 좋은 말로 들리지만 저항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주변에서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늘 언제나 자기네들한테 불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말처럼 I say 유전, you say? 무전, you say? 이게 더 심했던 시절이에요. 잠 좀 깨십니까? 그러니 주변에서 옳은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 힘 있는 사람들의 세상, 권력 가진 사람들의 세상, 지도자들의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러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고 그들은 긍휼히 여김을 필요로 하죠. 이 사람들은 긍휼히 여깁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나랑 똑같은 처지의 사람, 나처럼 가난한 사람, 나처럼 힘든 사람, 아이고 니나 내나 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게 뭐하는 짓이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주님이 지금 이들을 향해서 이 표현들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이 표현들이요, 부정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바리새인들이, 권력자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듯이 하는 표현으로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해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I say 복이, you say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이게 왜 제가 강조를 하냐면 있을 것이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있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만 생각하는 게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아, 온유해야 복을 받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니들에게 복이 있을 거야. 왜냐하면 니들에게 천국이 임할 거거든.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놀라운 표현이 뭐냐면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주님이 그들에게 대해서 니들에겐 복이 있어 라고 얘기해 줘요. 복이 있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널렸는데 전혀 그들의 말과는 다르죠. 뭘 해야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니들이 복이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고 위로받을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기뻐하고 즐거워야 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 이게 이런 말을 할 땐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째, 사기를 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얘들한테 그러니 니들 복이 있으니까 통장 하나씩 다 만들어. 그거 다 가져와. 내가 그 통장에 돈 다 채워줄게. 이러고 태풍 통장으로 쓰이고 그 사람들은 다 잡혀가고. 요즘 길거리 노숙자들 상대로 행해지는 범죄가 이와 같죠. 아니면 사기칠 목적이 아니라면 이 말이 진짜이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사기치실까요? 사기치는 주님한테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와서 듣고 있을까요? 아니죠. 주님의 말씀은 진짜입니다. 아멘이 필요한 타이밍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짜입니다. 근데 이것도 둘로 나뉩니다. 진짜야. 물론 맞지. 근데 위로하기 위한 말일까? 아니면 팩트일까? 여러분이 저에게 잘생겼다고 말하는 건 위로입니까? 팩트입니까? 이런 일도 고민 안 하고 대답하기 있기 없기. 이정희 권사님, 제가 잘생겼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위로입니까? 팩트입니까? 그럼 이렇게 물어봅시다. 저는 목사님 설교가 제일 좋아요 라고 하는 건 제 설교를 듣고 저한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팩트예요? 감사합니다. 하영아, 아빠 잘생겼다. 이거는 팩트니? 아니면 정직한 하영이의 구라니? 지금 주님이 위로하고 계시는 걸까요? 팩트를 전하고 있을까요? 그 차이가 어디서 오냐면 위로는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위로 있겠거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거는 선포입니다. 팩트예요.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조금은 믿어지기 어려운 이야기일지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말이 가지는 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을까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 그분이 빛이 있으라 말씀만 하시면 빛은 있었습니다. 씨 맺는 채소를 내라. 그럼 땅은 씨 맺는 채소를 냈어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셨으면 됐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창조주시죠.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할 때 그 말씀이 곧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라고 선언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냐? 이 세상을 존재케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신 분이 어떤 형태로든 말만 하면 그것이 곧 팩트가 돼버려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도 그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복이 있다라고 선언해버리시면
여러분, 태양이 말씀만으로 생겨나요. 하늘에 큰 광채 2개가 생겨라. 태양, 달, 딱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거보다 더 쉽게 생길 겁니다.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지구를 가리켜서 창백하고 푸른 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점. 창백하고 푸른 점, 몽골 반점이 아니라 이 점 보이십니까? 이 점 보이십니까? 이 점이 있으면 여기에 점 있는 사람은 다 제 자녀들입니다. 유럽에서 한 명 찾았어요. 여기 점 있는 애. 이 점보다 더 작아요. 볼펜으로 흰 도화지 위에 점 하나 뻑 찍고 그 점을 창백하고 푸른 점을 지구라고 불러요. 우주선이 태양계를 벗어날 때쯤 빵 쏘아진 우주선이 저 우주를 탐험하러 가면서 빵 쏘아진 우주선이 지구 저 태양계를 벗어날 때쯤 틱 돌아가고 지구를 찍었어요. 지구를 딱 찍었는데 창백하고 푸른 점 하나로 보입니다. 점. 그리고 나서는 태양계를 벗어났어요. 여러분, 태양계는 어마무시하게 크다는 얘기죠. 어마무시하게 큰데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에서 태양계는요, 점입니다. 점. 은하계에서 태양계는 점. 그 점 안에 점이 지구예요. 다시 한번. 그 점 안에 점이 지구예요. 그 점에 점이 여러분입니다. 근데요, 은하계,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는 우주 전체에서 보면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점, 우리가 속해 있는 태양계가 점, 우리가 속해 있는 지구가 점, 지구 안에 저와 여러분이 좀 그만하자. 그런데 그 우주를 창조하신 어마어마한 우주의 크기가 어마어마한 뭘로 창조했게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셨는데 구라였어, 뻥이었어,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위로하려고 한번 해본 소리야,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자신의 정체성을 듣습니다.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거야, 온유한 거야, 애통하는 거야,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있는 거야, 마음이 청결한 거야. 그리고 니들에겐 복이 있어. 이 세상에서 결코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줄 거야. 천국을 줄 거고, 위로를 줄 거고, 땅을 줄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할 거고, 천국에서 기뻐 뛰는 만큼 큰 상을 받게 할 거야. 엄청난 겁니다. 이런 메시지는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전 진짜 그 말이 사실이었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고, 그것이 자신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어쩌면 신한테 존귀한 자일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이 땅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그 정체성은 어디서 결정된다고 말씀드렸냐면,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내가 속해 있는 문화로부터 들려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문화 가운데 있으면 성공한 사람들입니까? 실패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향남에 살죠. 어디 살지 못해서? 강남 살지 못해서 향남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학교에서 1등 합니다. 근데 그게 자랑스럽습니까? 강남 애들에 비교하면? 그래서 실력으로 대학 간다 얘기 안 하고 농어촌 전형으로 대학 간다, 이게 기분이 좋습니까?
이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교회만 딱 오면 나를 둘러싼 평가가 뭐냐면 하나님은 너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너희를 위하여 놀라운 나라를 예비하고 계시고 큰 상을 예비하고 계시고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새로워지죠. 여러분, 세상 문화 가운데서 들려지는 메시지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들려지는 메시지 중 어떤 메시지가 진짜 메시지일까요? 어떤 메시지가 진짜 메시지일까요? 여러분, 이거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답은 아시죠? 어디가 진짜일 거라고 얘기하실 것 같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죠. 고민되시면 여기 교회에서 얘기하는데. 이거 I'm say, you say 또 한 번 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지는 이 기독교 문화 속에서 들려지는 메시지가 진짜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염세주의가 지나고 자본주의 세대를 살아가니까 그 생각 자체를, 철학적인 사고 자체를 실용주의로 치부해버려서 내게 도움이 될 때만 취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왜 염세주의에 빠졌냐면요. 어차피 지구는 종말할 거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인간은 죽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어도요. 여러분, 옛날에는 고귀한 죽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을 고귀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을 돕다가 죽으면 그걸 또 위대하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성인 그래갖고 위대한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요, 그런 죽음을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죽음은 다 개죽음이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성공했어도요, 100년 뒤에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위대한 걸 만들어내서, 우와! 대단한 거는, 여러분, 슬기로운 깜빵생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슬기로운 깜빵생활을 보셨어야지 경험하시면 안 됩니다. 슬기로운 깜빵생활을 봤는데, 거기에서 오래 복역하고 있는 장기수가 있어요. 이제 출소할 겁니다. 그러니까 출소해서 하고 싶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같이 있던 야구선수가 재산이 좀 있었어요. 형이 하는 사업 내가 전부 다 투자할게. 어떤 사업 할 거야? 얘기를 쭉 합니다. 기가 막힌 게 있는데 얘기 들어보면 엽떡이고 얘기 들어보면 무슨 사업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다 있는 것들. 이미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기수가 있습니다 형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중에 열받았고 말이에요. 이것들이 나를 단체로 논리 나와서 막 패요. 막 팹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말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별로 유행 안 하고 유행 이미 지났어요. 계속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을 정말 기가 막히게 이게 반으로 딱 접히는 정도가 아니라 접었다가 폈다가 반대로 뒤집었다가 이랬다가 구겼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핸드폰이라고 합치고 너무 좋은 거라 내가 이걸 개발했더니 기가 막히다고 딱 만들었더니 핸드폰이 필요 없는 시대가 도래해버리네. 생체기계 여기다 하나 딱 꽂아놓고 여기 버튼 누르면 홀로그램으로 다 떠. 이렇게 세대가 급변합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내 지식, 내 능력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염세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회의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선포된 말씀일까요? 근 20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얘기되어졌던 것 가운데 오늘날에까지 살아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위대하니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2000년 전에 저술이 끝나버린 책인데요. 여전히도 세계 베스트셀러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고요. 가장 많이 번역되는 책이고요.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이고요. 이 책에서부터 각종 다양한 문화와 음악과 예술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책에 기록된 메시지요. 천지가 없어져도 이 메시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어지는 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지요.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이 아니죠. 그런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앞에 뭐라고 써있든 여러분 지금 들어야 될 건 여러분은 복이 있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은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복이 있다고 그분이 말씀하셨고, 복이 있음을, 얼마나 소중한 복이 있는지, 내가 그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귀한 거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게, 이게 가능한, 그렇도록 귀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없어지지 않을 존재죠. 영원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뭐라 하든지 휘둘리지 마십시오. 혹여 휘둘렸더라도, 세상에서 나 실패한 것 같아, 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여러분, 교회로 오십시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일주일이면 세상 나가서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메시지 듣냐면, 온갖 방송, TV, CF 이런 거 보면서 샤넬백도 하나 못 두고 다니는 게, 전기차 나오는 게, 이런 소리 듣고 사는데 월급이 연봉이 5천도 안 되는 게, 그 생각하죠? 연봉 5천도 안 되는 것들, 이런 생각하죠? 저는 그 생각해요. 얼굴도 못생긴 것들이. 그런 생각을 하도 듣습니다. 학교에서 애들한테 수업 시간에 공부 못한다고, 운동 못한다고, 돈 없다고, 옷 입은 게 왜 그러냐고. 끊임없이 부모님들에게 너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냐고. 왜 이렇게 잠만 퍼자냐고. 맨날 핸드폰만 붙들고 사냐고. 왜 이렇게 게임만 해야 되냐고. 뭐 그렇게 마라탕만 처먹어야 되냐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살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려면 일주일에 한 번 어디로 와야 되냐면 와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누구의 설교를 들어야 되냐면 제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어요. 시몬스 정체성,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세상이 뭐라 얘기하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누가 뭐래도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내게 그 말씀해 주신 그분을 더 사랑하면 할수록, 더 내 인생의 중요한 분으로 모시면 모실수록 그분이 내게 해주시는 메시지가 내 정체성으로 확고히 자리 잡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더 존귀한 자로, 더 복 있는 자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일까 생각하면 결코 긍정적인 생각이 들질 않습니다. 그저 똥만 만드는 기계라는 말이 내 삶을 표현하는 말 같아 씁쓸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내 마음에서 들려지는 생각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짜임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복이 있다 하셨으니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내게 상을 준다 말씀하셨으니 내가 얼마든지 기뻐 뛰며 춤출 수 있는 이유를 가진 자들입니다. 세상에서의 평가에 휘둘렸더라도 주님을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위대하신 주님의 메시지 앞에 감격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평가를, 세상의 목소리를 내 안에서 잠재워 버릴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가장 크게 들려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